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올해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추수감사주일 생각해 보니까요, 올해는 완전히 모습이 달라졌어요. 예, 우리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류한나 집사님께서 아이들 10명을 전도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 작년에 아이들이 2명이었거든요. 제가 2명도 정말 낑낑 매고 막 그랬었는데 2명이었었는데 올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꼬맹이들이. 와,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도 내년에 또 그 추수감사주일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은 그 감사의 기적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한 군인이 고향 땅에 돌아가 봤더니 자기 집도 다 폐허가 됐고 주변도 다 망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 속이 상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기아에 허덕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됐습니다. 그리고 증오심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드디어 이제 화병이 나고 그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지면서 전신마비로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원장님한테, 그 병원 의사한테 그 진료를 받았더니 그 병원 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정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주는 약을 먹기 전에 언제나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하고 그 약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의사가 처방한 대로 감사하기를 몇 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큰 차도는 없었어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열심히 나름 감사를 했겠죠. 근데 어디에 감사였을까요? 제가 보기엔 머리에 감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다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돌아봤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가 저한테 더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니 감사해야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해서 범사에 다 감사가 되세요? 그게 우리의 현실과 상황입니다. 그렇으니 이 아저씨도 어떻겠습니까? 전쟁을 끝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다 망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별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의 딸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서 풀빵을 사가지고, 엊그저께 제가 지나다 보니까 풀빵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풀빵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거 드세요 라고 이렇게 딱 줬는데, 그거를 그 풀빵 하나를 받는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렇게 우러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몸의 전신마비가 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정말 진정 우러나왔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풍성해집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나 도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말이나 물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하고 건강하게 돌아가게 하는 아주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아주 많이 보신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저 같은 사람은 머리가 먼저 돌아가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면 네 감사합니다 잘해요. 근데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면 제 딴에는 솔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감사가 안 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 차마 감사하라는데 감사까지는 안 나오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버텨보는 거예요. 버텨보면서 그냥 감사가 나올 때까지, 그때서 이제 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저 이제 버티다가 몇 년 후에 감사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가 안 나와요 이러고, 하나님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버티면서 무릎 꿇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감사해라. 그 말씀은 많이 듣는데
제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니까 무릎 꿇고서 머리로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는 감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건조해져요. 신앙생활이. 감사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맞구나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은 이게 쉽게 실천이 되잖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솔직히 말해서 매 순간순간 상황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마다 감사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해라. 이것은 영적인 말씀 맞구나. 왜냐하면 내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구나. 내가 지키기 힘들고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말씀들이 가득 있는 게 그게 맞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수준을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그냥 그 상황에서 이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말씀인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어떻습니까? 전 요즘에 저의 신앙 수준, 의식 수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좀 올해 많이 아프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 저도 감사가 안 나왔고 불평, 불만 차마 말은 못하니까 그냥 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꾹꾹 눌렀던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에 꾹꾹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병이 생겨요. 마음에 병이 생기면 그게 또 이제 몸으로도 가요. 그래서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다 이렇게 풀어내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 있는 상황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말씀하시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올라오겠죠. 저도 올해 한 게 병원 다닌 거밖에 없어요. 병원에 계속 있고 뭐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안 나오고 병원에 가서 제가 목사라는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특히 이렇게 입원해 있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되게 갈급해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건조해지면서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기도도 잘 나오지도 않고 누가 정말 내가 기독교인인 걸 알까봐 걱정된다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몸과 마음이 이제 막 피폐되고 황폐화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좀 요즘 너무 심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아픈데 더 아픈 걸로 더 내려가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예, 제가 올해 항암하고 큰 수술 받고 방사선까지 다 끝났는데 7월쯤에 이제 방사선이 다 끝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좀 한숨을 좀 돌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달 있다가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다시 항암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거의 울지를 않았어요. 그냥 참고 이렇게 기다리면 넘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항암을 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 이제 못 참겠어요. 내가 참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막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항암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끝나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책들을 뒤져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정신 차리고 한번 볼까? 뭐 막 이러면서 말씀들을 보니까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저의 몸과 마음이 병에 꽉 묶여 있었다는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워낙 뭐
너무 이렇게 힘들게 계속 막 치료들이 계속되니까 그냥 그 치료에 딸려가는데 정신이 거의 다 팔려 있어서 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 몸과 마음이 병에 꽉 묶여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제 눈에 보였어요. 보여서 아, 내 몸과 마음이 병에 묶여 있었네? 근데 사실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 제 몸과 마음이 이렇게 풀려나는 것 같았어요. 병으로부터. 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몸과 마음이 병에 이렇게 꽉 묶여 있었는데 성령께서 저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경험으로 이제 저한테는 읽혔고 그러면서 좀 제가 정신을 차리고 아,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이제 항암을 시작하는데 그 제가 이제 첫 번째 다시 항암을 하고 이제 요양병원에 딱 갔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사람이 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총기가 돌아왔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픈 게 이 어느 정도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내려가니까 그때서 제가 이렇게 정신이 바짝 들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나의 의식 수준은 어디인가? 이렇게 보니까 바닥을 헤매고 있는 거죠. 그냥 3차원의 세계에서 정말 그냥 육적인 수준에서 몸과 마음이 병에 꽉 눌려 있다가 그 부분이 어느 순간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제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저보고 병원에서 이제 저를 보던 사람들이 성공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나 봐 하면서 눈에 총기가 돌아왔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몸도 마음도 좀 이렇게 좀 회복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계속 항암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제가 좀 정신을 좀 차렸어요. 정신을 차렸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전에는 감사? 몰라. 너무 힘들어. 이 생각만 하다가 돌이켜보니까 정말 저한테도 이 상황에서도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사람이 힘들면 힘든 것만 쳐다보잖아요. 내 상황과 현실을 쳐다보고 그러면 내 상황과 현실에서는 별로 그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기 시작하면 감사한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때 보면 항상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잃은 거에만 자꾸만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는데 사실은 잃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도 분명히 있다.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과 현실을 쳐다보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육신적 차원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의 삶에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부족하고 이게 힘들고 그 얘기를 계속 하면 그게 맞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뭔가를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이거를 채워주세요. 저거를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면 갈게요가 아니라 우리는 많은데 그렇게 채워주시면 갈게요. 제가 한두 번 해봤겠어요. 많이 버텨봤는데 소용없어요. 기다려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과 현실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제게 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좀 욕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게 참 많은 것도 주셨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저는 나는 내가 가진 게 별거 없어. 공부도 별로 잘 못했는데. 그러면 제가 뭘 잘하겠어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사고방식이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가진 거는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제가 뭘 하겠어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근데 내가 가진 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예.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상황이나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도 보니까 와, 작년이랑 올해가 정말 놀랍게 모습이 변화됐구나.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예. 그냥 현재 상황에서는 별로 이렇게 뭘 기대할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내가 뭘 기대할 수 있고 뭘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걸 알면 해요. 근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로 풍성하게 해주셨고, 저는 원래 예전에는 이 교회는 아이가 없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놀랍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풍성하게 해주셨다. 예.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절 이맘때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감사는 항상 놀라운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제사는 감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오늘이라는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좋은 친구와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꽉 차요. 감사로 꽉 차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과 생각이 감사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이 불평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피폐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 영적인 차원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 육신적인 것에 매인 마음을 해방시켜서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게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줍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몸과 마음과 시선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내가 마음이 자꾸만 가고 있고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몸과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이 때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다 아시고 공중의 새를 봐라. 그 다음에 저 들꽃을 봐라. 얼마나 잘 입히고 잘 사는지 봐라. 그거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필요하니까 안 주시나 보다.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제가 포기를 잘 못했는데 지금은 빨리빨리 눈치껏 빨리 포기를 해요. 안 주시는 거는 안 주시는 거, 주신 거는 주신 거니까 이 주신 거 가지고 하자. 예. 그래서 주신 거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놀랍게 채워주셨구나. 예. 때로는 바들바들 떨면서 이 모든 필요가 과연 채워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채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사이즈에 맞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시고 더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안 주시는 거는 지금 안 주시는 건가 보다라고 포기가 빠르니까 좀 마음은 많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진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 마태복음 14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옵니다. 들판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뭐가 있다고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육적인 차원의 우리가 보통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 가지고서는 그냥 이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본 걸까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바라보셨나요? 아니에요. 그걸 들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할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할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는 걸로 끝이겠죠. 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거기에 뭐 하나님을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의 기적인 거죠. 처음에는 이거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요거밖에 없는데 이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채워주세요. 이게 부족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신 걸 가지고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올라가고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별거 없다, 적다,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풍성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많은 때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달라고 풍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풀려나야 되는 성령의 법에 따라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창조주이시면서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성령의 법에 따라 살게 된 것이고 자유함과 감사, 생명과 평안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한 언니를 봤는데 그 언니가 한 5년 전에 갑상선암이 걸렸었대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됐대요. 그랬는데 5년 만에 이번에 유방암이 걸려서 다시 병원에 와서 이제 암 치료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면 감사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언니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지금 빨리 발견해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근데 그 언니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언니가 딱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지금 62인가 그랬는데 나는 반밖에 못 살았다. 딱 그러세요. 경상도 언니였는데 나는 반밖에 못 살았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한참 더 살아야 된대.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제 자신을 보면서 되게 뜨끔했어요. 저는 나는 80살까지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60 넘은 언니가 반밖에 못 살았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아니다. 나는 반밖에 못 살았다. 앞으로 한참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치료도 열심히 받는 거예요. 그 언니를 보면서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말끝마다 감사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어디냐. 그리고 여기 병원에 와서 이렇게 잘 이것저것 잘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감사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 언니 120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언니는 정말 놀랍다. 입술에 감사가 그냥 완전히 붙어가지고 좋은 상황이 아닌데도 그래도 그렇게 감사한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뜨끔했고 정신 차려야지 이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상황과 환경을 쳐다보면서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만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내 수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별로 해주실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성령의 법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함과 감사, 생명과 평안을 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감사 노트를 준비해서 매일같이 감사한 일들을 써보는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다. 그냥 우리의 일상에 나의 입술에 감사를 붙이는 게 필요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감사할 마음이 들던 들지 않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감사할 마음이 들면 감사합니다. 안 들면 하나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러고 버텼는데 그거는 내가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해럴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전투에 나가서 포탄을 맞아서 두 팔이 다 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생각했죠.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두 팔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러면 참 좋은데 일단은 무엇이 보입니까? 내 팔이 없는 것들이 저한테 먼저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좌절하고 힘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와중에 의수를
끼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전쟁에 대해서 글을 쭉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영화화돼서 그 영화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직접 주인공으로 참여했고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금을 받았을 때 그걸 상위용사를 돕는데 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큰 복이 되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먼저 계산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게 없는 거, 잃어버린 거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거, 남아있는 거를 보십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잃은 것만 쳐다보고 누구는 내게 남아있는 거를 바라봅니다. 이런 거를 계속 바라보면 사람이 얼마나 좌절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5,000명을 넘게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내가 2팔을 잃었는데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을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뭐 술만 마시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수를 끼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영감과 간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근데 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지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난 이게 부족해요 저게 부족해요 그것이 나의 기도에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